지난 1961년도에 발표된 최인훈 씨의 광장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해방 후 한반도는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게 되죠. 미국과 소련이 통치하면서. 그리고 남한과 북한 간의 그 이념적 또 사상적 갈등과 대립이 본격화됩니다. 소설도 그러한 갈등과 대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설의 주인공은 이명준이라는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하지만 월북해서 대남 방송에도 나오는 그 아버지 때문에 매번 경찰서에 끌려가 구타를 당하죠. 하루하루가 지옥 같고 더 이상 여기서는 자기가 꿈꾸는 그런 광장이 없을 것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명준은 결국 남한을 떠나서 아버지가 있는 북한으로 월북을 합니다. 하지만 북한에 가서도 역시나 북한이라는 그 사회가 또 하나의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곳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사상과 이념밖에 없다는 사실, 그곳에도 자기의 광장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던 중에 6.25 전쟁이 일어나고 명준은 자신만의 그 광장을 찾기 위해서 전쟁에 참전합니다마는 결국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났어요. 이제 포로를 송환하는 그런 과정에서 남한 아니면 북한으로 가야 되는데 명준은 제3의 중립국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 제3의 중립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할까요? 명준은 배를 타고 인도를 향해 제3의 중립국 인도를 향해 가는 중에 그 모든 일에 회의감을 가지고 바다에 몸을 던져 생을 마감합니다. 소설이 독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밀실과 광장 사이에서 반드시 어느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받는 무자비하고 폭력적인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3의 길을 선택할 권리조차 없다는 거예요. 내 편이 아니면 모두 적이고 우리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배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한 번은 예수님의 그 12 제자 가운데 속하지 않은 어떤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일이 있었나 봅니다. 그러자 요한은 그가 우리를 따르는 자,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들지 않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귀신 쫓는 것을 금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지금까지 귀신을 내쫓는 것은 예수님과 12 제자의 독특한 사역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이것이 마치 자기들에게만 주어진 고유한 그런 사역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12 중에 속하지 않은 어떤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걸 보고 자기들의 고유한 그런 영역이 또 권리가 침범당하는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게다가 얼마 전에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산 아래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는데 그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거예요. 자기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는데 이 낯선 사람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걸 보면서 자존심도 상했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요한은요, 예수님의 그 제자라는 범주를 자기들 12로만 한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늘 그가 예수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서 금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다들 선민의식이 강하잖아요. 게다가 이 12 제자들 그 민족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모시고 있다는 우월감도 있었을 거예요. 요한은 나중에 10장에서 그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께 나아가서 영광의 자리를 구할 만큼 엘리트 의식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무엇입니까? 일단 귀신을 내쫓는 일, 그것은 제자들의 이름이 아니라 그 12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되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시죠.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귀신을 내쫓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일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된 게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도 허락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비록 예수님의 그 12제자 안에 속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다면 그건 역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그 일이 우리라는 그 이름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서 절대로 금할 수 없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무엇보다 그 당시 예수님을 대놓고 공격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도 있었던 터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자가 있다면 적어도 그는 예수를 반대하는 자는 아닐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제자들의 그 공동체 의식이 너무나 배타적이고 폐쇄적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중립적인 태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든지 아니면 반대하든지 중간 입장이 있을 수가 없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 공동체가 되느냐 아니냐 그 기준이 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따르는 그 일이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 반드시 똑같아야 된다, 획일적으로 같아야 하거나 비슷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모두가 같은 고향 출신이어야 한다거나 또 같은 민족이어야 한다거나 같은 교단이거나 같은 교파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 아니죠. 우리나라만 해도 기독교 안에 장로교도 있지만 침례교, 성결교 또 순복음 교단도 있어요. 다양한 교파가 있어요. 또 장로교 안에도 뭐 예장, 기장, 또 고신, 여러 교단이 있고요. 그런데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들어와야 진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이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분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게리 토마스의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의 길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는 그 방법은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은 다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게리 토마스는 이 책에서 그 사람의 고유한 성향이나 기질이나 자란 환경이나 받은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알아가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대표적으로 9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이성이 발달한 분이 있고 감성이 발달한 분이 있어요. 홀로 조용한 곳에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분들이 있고 또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뜨겁게 찬양하고 통성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나와 다른 것뿐이지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누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인가, 누가 예수의 제자인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삶의 자리에서 철저히 섬기는 자, 종이 되는 자, 그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함께 나눴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나만 옳고 진짜라고 하는 그런 독선과 배타적 권위를 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들의 삶의 범주를 넓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것을 두고 회색지대를 넓히는 것이다. 사실 이 회색지대라는 말이 좀 부정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흑 아니면 백을 선택하도록 강요받는 그 시대에, 그 사회에서 우리가 좀 더 포용성 있게 이 회색지대를 넓히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2가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건넬 수 있다면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하셔요. 여러분, 귀신을 내쫓는 일과 누군가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일, 어떤 일이 더 큰 일 같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어떤 일이 더 커 보입니까? 당연히 귀신을 내쫓는 것이 더 커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물 한 그릇 건네는 거 하찮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크게 여기시는 그 일에만 집중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볼 때에 이거는 다른 것보다 더 큰 일이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두고 다른 사람과 내가 구별을 짓는다면은, 내가 우월하다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에 아너스 클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선단체에 1억 원을 이상을 기부한 사람들의 그런 모임이에요. 클럽이에요. 여러분, 1억 원 큰 돈이죠. 아무나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별도로 클럽을 만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적어도 이만큼 큰 돈을 사회에 기부했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 하면서 우리는 특별해, 그런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도 이런 차원에서 접근이 된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게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 일에 대한 상이 따를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는 일이나 냉수 한 그릇 건네는 일에 차등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물 한 그릇 건네는 것도 단지 그 마음이 착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오늘은 저희 집에 꼭 와주세요. 우리랑 같이 밥 한 그릇 먹어요. 그렇게 쫓아다녔던 분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기피하고 멀리할 수밖에 없는 그 공동체에서 거의 이단아처럼 그렇게 여겨졌던 분이 예수님이고 그 공동체였어요. 그런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해서 그가 아무리 이름 없고 작은 자라 할지라도 냉수 한 그릇 건네는 것,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자, 근데 반대로 그렇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중에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죽는 게 낫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실족하게 한다,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걸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도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 시장에서 내다 파는 그 고기, 사실은요 도축장에서 바로 나온 게 아니라 이미 한번 이방의 신전에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중에는 이 고기가 이방의 신전에 바쳐진 건데 이건 과연 먹어도 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되었던 거예요. 사실 바울 같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 그 고기 먹는 거 하등에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우리식으로 하면은 제사 음식 또는 고사떡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이방 신전에 바쳐진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먹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실족할 수 있다는 말이죠.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것이 죄다. 그 누군가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는 것, 그것이 죄다. 그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음식을 먹음으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면 그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제가 한 번은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제 옆자리에 한 아주머니가 앉게 됐어요. 근데 한참 가다가 가방에서 불경책을 한 권 꺼내서 중얼중얼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주머니에게 여쭸어요. 아주머니, 그 책에 있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자기도 모른다는 거,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여쭙습니다. 아니, 무슨 뜻인지 알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주머니는 언제부터 절에 다니셨어요? 여쭸어요.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원래 교회 다녔대요. 근데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서로 싸우는 그 모습을 보고서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래서 그 길로 교회를 끊고 방황하다가 절에 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렸는지요. 사실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중심에 있는 사람이 목사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주머니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드렸어요. 저도 목사인데 정말 죄송하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하지만 아주머니 그래도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예수를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불경책을 제가 뺏었고요. 그리고 그 아주머니를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아주머니 가까운 교회 어디든지 좋으니까 나가세요. 권해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소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라는 그런 울타리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믿음이 약한 그 누군가를 실족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참 저로서 엄청난 책임감이 있다는 사실 통감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연약해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제자들의 그런 태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던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물 한 그릇 건네는 것, 그 일에도 상이 따르지만 그러나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셔요. 하나는요, 먼저 우리라는 그 이름으로 행하였던 그 모든 독선과 배타적인 삶을 과감하게 청산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네 손이 잘못했느냐? 손을 찍어버려라. 발이 잘못했느냐? 발을 찍어버려라. 내 눈이 죄를 짓게 하느냐? 눈을 빼버려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이 말씀이 맞을 수 있어요. 사지 멀쩡하게 온갖 치장 다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나를 죄짓게 만드는 그 사지 중에 하나를 내가 잘라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천국 가는 게 낫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옥이 어떤 곳인지, 그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말씀하셔요.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면에는요, 우리가 부활 때에는 지금의 이 육신으로 부활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내가 그 어떤 장애를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죄를 지을 때마다 손 잘라내고 발 잘라내고 눈 빼버리라는 말일까요? 그렇게 해서 죄를 우리가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 말씀대로 한다면요, 우리 중에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우리 모두는 다 장님이거나 손 없고 발 없는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또 그렇게 손 잘라내고 발 잘라낸다고 우리가 죄를 그치게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손을 통하여 발을 통하여 우리의 눈을 통하여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매개체가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은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셔야만이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를 끊어버리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것 아니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외과적인 수술을 하듯이 과감하게 잘라내는 그러한 즉각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고요. 바울도요,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런 독선과 배타적인 행위를 그 정도로 과감하게 청산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독선과 배타적인 행위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오히려 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셔요. 50절,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소금은 맛을 내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거 맞죠? 근데 소금을 넣는데도 맛이 안 나요? 그러면 그 소금은 가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구별되는 그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앞에서도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철저히 섬기는 자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소금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소금과 같은 제자됨의 그 특성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또 그런 소금과 같은 제자됨의 특성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서로 누가 더 큰가 그걸 가지고 쟁론할 수 있겠습니까? 나랑 다르다고 배척할 수 있겠습니까? 그 소금을 둘 때에 그 결과 우리 안에 화목이 있게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화평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가까워질 수 없는 원수였던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경계를 허무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로 품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다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왕이시라면, 그분이 만들어 가시는 나라가 평화의 나라라고 한다면 그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 화평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에요?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마음만 먹느라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절대로 포기해서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왜요? 이 화목함이 없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될 수 없기 때문이죠. 결론은요,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내 안에는 그 누군가와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 만한 그 어떤 선한 게 없어요. 원수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될 때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화평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크로아티아의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크로아티아는요 아주 빼어난 자연 경관이 유명한 나라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도 인기가 있는 나라예요. 근데 이 크로아티아는 사실 역사적으로 너무나 아픈 슬픈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인종과 종교 때문에 엄청난 학살이 있었던 그런 나라예요. 볼프는요 다른 나라도 아니라 자기 나라에서 이런 끔찍하고 엄청난 일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도 괴로워합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틀리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서로를 배제하고 혐오하고 죽이고 그러면서도 전혀 죄의식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이런 그의 고민을 다루고 있는 책이 배제와 포용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 볼프가 우리 사회에 그 크로아티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지구촌에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는 그 배제와 혐오의 그런 모습들을 다루면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가? 도대체 이 모든 일의 처방이 무엇일까? 이 볼프는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한 가지 제시하는 게 있어요. 결론적으로 그가 말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 몇 가지를 제안하고 있는데, 먼저 타인에게 팔을 벌리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나와 다르다고 그를 배제하고 그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상대를 품겠다고 그렇게 팔을 벌리라는 거예요. 나와 상대를 동일시하라는 말이죠. 둘째는요, 기다리는 거예요. 팔을 벌렸다고 그 품에 와락 안기지 않죠.
시간이 걸려요. 인내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셋째는 품에 안겼어요. 그러면 그 팔을 모으라고 합니다. 진정한 화해와 치유의 순간이 되는 것이죠. 근데 볼프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주문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팔을 벌리라고 합니다. 다시 팔을 벌리라고 해요. 우리가 그렇게 팔을 모은 상태로만 있으면 역시나 또 하나의 우리라는 그런 배타적인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라는 그 이름으로 또 다른 누군가를 배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모은 그 팔을 다시 벌려야 되는 이유는 또 다른 누군가를 품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셨기 때문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는 것도 너무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돼요. 그런데 또 한편 우리를 향해서 팔을 벌리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것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더없는 기쁨과 감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팔 벌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간 그가 누구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팔 벌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